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읽어서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였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밝히신 바대로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중심도 또 마침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나라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친히 말씀이라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그냥 말씀으로 이 모든 삶들을 다 이루셨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 육체로 다시 말해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모든 것들을 제자들 앞에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육체로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그들을 또 다른 말로서 사도라라고 칭하셨어요. 사도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이에요. 지금 누구와 같은 뜻이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고 사도들도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도 그들의 모든 육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육체로서 삶으로서 친히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도 역시 이 땅에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모두를 보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육체로서 삶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바대로 또 제자들이 그 뜻을 이루 바대로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육체로서 삶으로서 그 믿음들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10번째로 믿음은 나눔의 삶을 요구한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눔의 실천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처음에는 농경 이 사회 문화에서 전차 산업사회로 변모를 거듭했어요. 그러면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얻는 것도 참으로 많았어요. 이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은 저는 부유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7 식구, 참 식구도 많았어요. 7 식구, 8 식구 모여서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깡보리밥이든 혹은 쌀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굶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그냥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사는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풍성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거의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소위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갖춰져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혹은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가 하나의 부유함의 기준이 아니죠. 근데 이 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어떤 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있는 반면에 1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30평의 아파트에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 강남 땅에 있는 30평의 아파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승 땅의 30평의 아파트는 몇 배나 날까요? 10배? 20배? 그래요. 최소한 10배, 20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졌다라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유함의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없이 더 잘 살려고 노력해요. 더 잘 살려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우리가 더 잘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폐단들이 생기냐면은 일종의 부의 축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많이 쌓으려고, 상대보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의 축적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돈을 모음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저는 1억이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애의 목적은 1억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재산이 1억이면 지금 만족할까요? 아니죠. 아마 현대 속에서 내 생애의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10억을 넘어서 100억이 내 생애에 모으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 부의 축적 현상이 너나 나나 나올 것 없이 모든 사회 속에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아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폐단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소위 사회적인 굴곡 현상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부유해지면은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삶의 이 패턴들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사회 폐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중간쯤 사는 나라를 중진국이라고 말하고, 아주 못 사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해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부의 축적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종의 층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일정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상류층이라고 해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간쯤 있는 사람을 중류층이라고 말하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말해요. 이 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레벨이에요. 일종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지만은 이 부의 축적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나눔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눔의 실현이에요. 이 나눔의 실현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은 부유한 그런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혹은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이 건강한 사회, 또 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나눔의 실현, 나눔의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은 또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반문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벌은 이것을 왜 공짜로 그들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두 가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그 땀 흘려 얻은 내 소득들을, 내 분깃들을 이웃에게 나눔해야 되는가
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말씀의 정신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히 통치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법령을 선포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느냐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19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장 1절과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계속해서 10절까지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밭에 이삭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과일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 떨어진 곡식 이삭을 줍지 말고 왜 그 과일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시대 속에는 이게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 속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류민들, 외국인들은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나눔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유연해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거류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 뭐죠?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 거룩한 삶,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친히 명시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한 배경이 뭐냐면,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은 룻기서예요. 룻기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면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죠? 보아스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그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룻기서가 바로 그런 배경을,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실천하니까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결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위대한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던 거예요. 나눔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눔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눔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눔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의시되고 뻐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나눔을 실현하라, 실천하라라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다라고 해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거예요.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베푼다라기보다는 나눔이라는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더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용어 속에 갑을관계가 존재하지만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일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되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니 이 모든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죠. 이것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그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혼냈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러면 10절 말씀에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12절 역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까지 역시 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역시 줄을 치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까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이 주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도 나왔고 또 세리들도 나왔네요.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말씀을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단순하게 세례만 받지 말고 너희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지금 많은 무리들, 세리들, 또 군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무리들, 이게 유대 백성들이죠.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말에 세례 요한이 답이 뭐죠? 옷 두 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나기는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먹을 것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나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삶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세리들도 묻잖아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 세리들도 우리는 도대체 뭘 회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가 그 당시에 세리들은 다 죄인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왜?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니 그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하죠. 관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늘 관행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삶과 밀접한 거잖아요. 삶과 밀접한 거잖아요.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도대체 뭘 회개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 나눔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자체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것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왜 내 것을 남에게 공짜로 나눔해야 하느냐라고 누군가 반문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의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의 원주인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옷도 많고 뭐 어찌됐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도 있네요. 생명도 있네요. 근데 그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의할 때 그렇게 고백했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있어요. 그 만물은 우리도 그 만물 안에 포함되는 거죠. 또 자연세계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인 거예요.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기 때문에 한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니라고 해요.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이 소득이 있다면은 여러분 것이라면은 갈 때도 가져가야죠. 근데 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흙 한 주먹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했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니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소위 연장이죠. 우리가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한다면은 7년째를 우리가 안식연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됐을 때 77에 49잖아요. 그래서 49년과 50년째 그 해가 되면은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그러니까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해가 되면은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었을 때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고 이 자유를 선포하라 명하면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죠. 누구에게 귀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속된 거에서 해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에게 빚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다면은 그 희년이 되면 그 빼앗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토지의 휴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땅도 쉼을 갖도록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하도록 했어요. 누구인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종이 되었고 누구의 땅을 빼앗겼고 내가 누구인가 어려움을 빚을 졌다 그러면은 그 희년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희년은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래서 희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박된 것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에 소유된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 우리가 종으로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땅의 원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재산의 원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영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품에 있지만은 내 자녀가 영원히 내게 속해 있어요? 아니에요. 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라는 거, 우리는 그 나눔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 나눠줘야 하는가? 우리가 반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눔은 당연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저는 청지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효용 있게 가치 있게 나누며 쓰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큰 부자의 탄성의 소리입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배부르다, 내 영혼아 만족하다라고 했을 때 나누지 못한 삶의 말로가 과연 어찌 될 수밖에 없는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모습이 마지막 21절에 결론을 그렇게 지어주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요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눔의 실현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 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선택했던 신약성경 191페이지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름다운 나눔을 실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꼭 한 가지 이상씩 그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눔을 실현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나의 손해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부요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물질적 손해를 본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2 빼기 1은 1이 아니라 2 빼기 1은 오히려 곱하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더더구나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러한 사회 시대 속에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나눔의 실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러한 굴곡들이 돋아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